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건 가운데에 또 베푸신 비유가 되겠는데요. 이 앞부분에 이 본문이 나오는 앞본문에 우리 흐름과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병든 자를 이제 고치셨더니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지도자들이 귀신의 힘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렇게 병자를 고쳤다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과 대립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바리새인이 또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유전, 율법을 바탕으로 만든 자기들의 전통이죠. 그 유전에 따르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또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고 외식한다라고 그들을 이제 저주하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이 땅을 의식하면서 그러한 외식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12장 이번 본문 이번 비유가 이제 포함되는 그 12장에 들어와서는 이 바로 앞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외식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하나님과 하늘을 의식해야지 사람과 이 땅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 그러할 때 저들로부터 어떤 박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지 말라. 외식의 특징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다. 사람. 그리고 이 땅을, 육신적인 것을 의식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다라는 그런 배경 가운데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사건과 함께 이제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먼저 보여지면서 또 비유로 이어가시는지 우리 1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기 그 유산을 형과 나누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될 수 있는데, 좀 이따가 탐심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탐심. 탐심이라는 것은 더 가지려는 욕심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에 이 동생은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형이 2배의 몫을 갖고 동생이 1배 이렇게 갖게 되었었는데, 그런 율법이 좀 억울해 보여서 좀 더 형에게로부터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욕심 차원에서 이것을 요청했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번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 아까 이 사건 앞부분에 외식을 경계하셨습니다. 이 땅과 사람과 이 땅, 육신적인 것을 쫓아감으로써 너희들이 외식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셨는데, 더더욱이 이렇게 인간적이고 이 땅의 문제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 중심적인 것, 하늘
마음을 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재판하고 내가 심판하는 자다. 이러한 것들, 지금 육신적인 것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런 정도의 것들로, 이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들로 예수님께서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그 근본 문제죠. 그 근본 문제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여기다 내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도 이러한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땅의 것, 이 사람, 인간 중심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늘의 마음을 둔 이러한 문제들을 갖고, 영적인 문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그랬을 때에 그 이후에 이 육신적인 문제는 덤으로 다 같이 해결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요, 이제 3번 말씀에서부터 이러한 사건 이후에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는 3번 말씀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3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 여기 지금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그런 소유에 넉넉한데 이 탐심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많이 갖는 것에, 소유를 많이 갖는 것에 생명이 있지 않다. 이 탐심과 생명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어떤 사람은 물질, 재판, 뭐 이렇게 분배, 이러한 이 땅의 문제를 갖고 들어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근본적인 것을 제대로 깨뜨려 보시고, 그건 탐심이다. 여기 탐심을 지금 말씀하시고, 또 생명의 문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대로 예수님께서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 문제를 갖고 제대로 가르치시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탐심, 우리는 막 물건 나누고 재산 나누고 이런 데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죄성, 탐심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또 생명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이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데 집중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요청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하셨습니다. 물리쳐라. 이 물리쳐라라는 것은 원어상 조심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감시하고 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 사람에게 자리 잡기 쉽기 때문에 늘 감시하고 조심하면서 그것을 피해 나가라라는 겁니다. 물리쳐라. 그래서 탐심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10계명에도 맨 마지막 제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10계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여 나아갈 그 핵심적인 말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도 이것이 담겨 있고요. 또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때 욕심이라는 것은 이 더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대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뿌리가 이런 탐심, 욕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탐심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탐심,
탐심은 결국에는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그리고 우상에게 가는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우상이 돼갖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지게 된다면 결국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 탐심이 죄를 낳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엔 사망을 낳는, 이 멸망으로 나가게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이 생명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탐심과 함께 이게 죄고 또 생명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 이 소유의 넉넉함, 탐심으로, 이 탐심의 그 의미가 되겠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돈을 막 이렇게 쌓아 놓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욕심입니다. 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우리가 생명, 영생, 하나님의 여기 생명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영생 차원의 생명인데요. 이것을 너희가 소유, 물질로 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게 지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 그와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넉넉하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생명을 얻고 내 생명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내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일단 뭐 부해야 좀 잘 살아야 또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물질이 많아지면은 마음이 해이해지죠. 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고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가고 쾌락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유함이 시험거리를 더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내 생명까지는 아니래도 그냥 하나님을 또 잘 믿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럼 최소한 그 물질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차원은 아니래도 그냥 육신적으로라도 좀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쓰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자와 뭐 그러지 않는 사람도 밥 세 끼 다 먹고 옷 입고 다 잠자리 다 잡니다. 그 아무리 부자라도 그 자기 침대 이상 넘어가서 뭐 누리면서 자는 것도 아니고요. 옷도 뭐 좋아봐야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고 영양가 있는 걸 찾아서 먹는다 할지라도 옛날에도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먹을 게 없어서 밭에 채소들 뜯어 먹었는데 그게 더 건강했던 것처럼 부자가 아무리 돈 들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더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더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가진 그 소유들을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늘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뭐 행복 지수로 따진다고 했을 때도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육적인 것이 약간 편안할지라도 또 마음적으로 그렇게 편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 소유의 넉넉함 이런 것들로 생명뿐만 아니라 뭐 또
하나님을 뭐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요, 그 뒤에 이제 4번 말씀부터 이번 비유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아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 비유,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기 영원한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소유의 넉넉함에 그 부유함에 내가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가르침, 아까 3번 말씀, 그 핵심적인 가르침에 이어서 그와 관련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럼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비유를 시작하셨는데요.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인데 밭에 또 소출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부유한 자가 또 다른 이제 소출, 또 다른 물질과 이 돈과 이러한 것들이 또 들어오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말씀과 같이 걱정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말씀입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너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에서 더 생긴 것이거든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창고에도 다 꽉 차 있는데 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쌓아놔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인데 쌓아놓질 못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상당히 우리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겠죠. 야, 부자가 더 많은 부를 얻고 있구나라고 상당히 부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부자는 문제가 뭐냐면은 좀 이따 더 잘 보여지겠지만 그냥 이 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쌓아놓을까라고 하는 이 탐심의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등지고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위험에 있었고 그래서 또 사망으로 나아갈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그러한 물질을 가져다 준 것이 이 부자에게는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는, 자기가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올무가 되어질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쌓아놓을 것이 없다 이제 걱정을 했는데요. 6번 말씀과 같이 그 부자가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탐심이 더 보여지게 되는데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어떤 계획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는 겁니다.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 사람 참 지혜롭다. 많은 것을 이렇게 잘 자기가 준비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이 쌓아두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운 모습이고 얼마나 뭐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다만 이 부자는 이 물질에만 빠져서 그것을 더 쌓아놓고 탐심에만 빠져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더 계속해서 이제 말씀 가운데 더 이제 그것이 보여지게 되긴 하지만요. 탐심의 방향이 그런 것입니다. 탐심의 방향이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에만 빠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아까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앞부분에서 외식에 빠지는 것, 그래서 사람과 이 땅에 이제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이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만 빠져서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에만 빠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것은 등지는 그런 상태였던 것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물질에만 빠져서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탐심이 이제 이 사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18절, 6번의 18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내 곳간에 또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 이런 것들 또 내 영혼 이런 말들 19절에 온통 나 자신을 위한 말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 중심, 나 중심,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19절에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즐기고 누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내 영혼이란 말, 영혼이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영혼이란 말은 원어상 보면은 목숨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숨, 생명. 내 생명이, 내 목숨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 영혼에게 말한다. 내 목숨이 내 목숨에게 말한다. 이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과 목숨이 바로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그리고 물질에 달려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이 목숨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자기에게 빠져있다라는 것이 더 제대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앞으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된 것처럼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기 목숨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가 또 물질이 해결해 줄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이 지금 부자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모습들이죠. 불신자는 당연하고요. 그냥 이 땅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쫓아가서 그것이 자기 생명을 보장하고 자기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지금 부자에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인데도 이런 모습 누구든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죠.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의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는 다 이런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신 것이고 아까 3번 말씀에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이런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금 물질과 자기에게 생명이 달려있는 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7번 말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부자의 결과가 또 되어지는데요. 우리 7번 말씀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 여기 어리석은 자여. 이게 아주 무분별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이제 자기 목숨을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 여기 영혼이란 말이 아까 6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영혼에게 말한다 할 때 그 영혼, 목숨, 그 목숨, 생명,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 내 생명을 오늘 내가 도로 찾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생명, 목숨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도로 찾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대여해 주시고 빌려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로 찾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생명,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함시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갔었어야 했던 것이었는데 자기만 생각하다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 버리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버리고 이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멸망의 사망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막 등지고 흥청망청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자기가 목숨을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이렇게 데려가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탐심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주고 계신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아까 7번 말씀 뒷부분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준비한 것, 그 물질들이 결국엔 누구의 것, 그 부자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영혼, 목숨까지도 결국에는 챙기지 못했고 그 물질, 자기가 추구해왔던 물질도 다 빼앗겨버리는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이 땅에 추구했던 것들도 결국엔 다 잃어버리고 다 자기 것이 못됐고 목숨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는 자기 것이 되지 못했던 다 멸망으로 나아갔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8번 말씀에서 이제 다시 이제 가르침으로 돌아왔어요. 비유에서 빠져나오셔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고 마치시게 됩니다. 우리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다라고 하신 것은요, 아까 자기 목숨도 얻지 못하고 물질도 얻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 하시는 것인데요. 근데 어떠한 자가 그러하다라는 것이 여기 종합적으로 말씀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 반대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까 탐심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탐심. 자기 중심으로 물질을 더 많이 쌓아두려고 했던 것. 사람 중심, 이 땅의 중심, 물질을 더 쌓아두려고 했던 이 탐심의 모습. 그리고 그러면서 탐심은 하나님과 등지는 우상숭배의 모습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에서도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제대로 여기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부자가 얼마나 이제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 이 땅 중심적이었던 것인지가 더 잘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요, 이 탐심을 가진 누구에게나 보이게 될 어리석은 그 결과의 모습임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탐심, 하나님과 하늘이 아니라 이 땅과 사람을 중심으로 외식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러한 데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탐심이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또 생명에서도 탈락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자기 생명도 결국에는 얻질 못하고, 자기가 추구했던 그 물질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로 귀결될 그러한 이제 모습이 바로 이 탐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욕심, 그냥 단순히 물질의 욕심만 안 갖는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본적인 것은, 아까 탐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이제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 이 땅 중심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하나님께 부요하려고 해야 정말 이 탐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욕심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과 자기 자신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결국엔 또 다른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고 또 다른 탐심에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늘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탐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뒷전에 미루고, 나는 욕심 없어요, 이래 봐야 결국엔 그 사람은 또 욕심을 이제 쫓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부요하고 또 하늘에 이제 재물을 쌓아 놓는 모습이어야 이런 탐심에서 벗어나고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한 것,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하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 놓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또 이 뒷 본문에 이제 계속 이어져서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부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거기에 나를 순복시키고 굴복시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하나님 통치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하겠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부요한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모습, 이게 하나님께 부요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늘에 재물을 쌓는 모습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모습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제 구제하고,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 부요한 모습, 또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이러한 모습이 구제하고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랬을 때에 우리가 결국에는 탐심이 아니라 진정 생명을 얻는 자리, 탐심과 사망이 아니라
진정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과 사람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탐심이 아닌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결국에는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원한 생명도 얻고 결국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물입니다. 아까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도 못 얻고 그 물질도 못 얻었던 것과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의식하고 하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요하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모습으로 그러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보물을 결국엔 얻게 되시는 진짜 부요한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진짜 부요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늘 걸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 용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과 그것을 추구하는 탐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탐심은 하나님과 하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과 이 땅을 의식함으로 보이게 되기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도 탈락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탐심을 갖고 쫓았던 물질과 부마저도 결국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 자신은 진정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오늘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탐심을 일으키는 세상의 욕심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께 부요하고 또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구하며 또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모습에 힘쓰려 하오니 제가 결국 영원한 생명도 얻고 영원한 보물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